이렇게 여러 번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근데 이 단상이 굉장히 높네요. 부담스러울 정도로 높은데 여러분은 올려다보시기 힘들겠지만 저는 내려다보기가 힘듭니다. 제가 평소에 설교할 때 서 있던 단상 높이보다 훨씬 더 높아서 뭐 이 구조상 이게 미국 교회 세팅이라 우리가 어찌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여기에 맞춰야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목사님께서도 이렇게 귀한 마음 가져주시고 또 성도님들, 장로님들이 강사로 초대해 주셔서 말씀을 같이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 말씀 듣기 전에요, 잠깐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설교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활짝 열어주시고 성령님께서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가슴에 새길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붙들고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몇 달 전에 제 아내가 운전면허증을 갱신을 했어요. 이제 운전면허증이 이제 익스파이어 될 때가 돼서 그래서 갱신을 했는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운전면허증이 몇 가지가 있죠. 그 중에서 제 아내는 리얼 아이디를 신청하기로 했는데요. 왜 그랬냐 하면 이제 운전면허증 갱신하고 몇 주 뒤가 되면 텍사스에 저희 두 사람이 가야 될 일이 있었어요. 근데 리얼 아이디가 아닌 상태로 비행기를 타면 여권을 내놔라 뭐 이것저것 서류 내놓으라는 게 많잖아요. 개인 신분 확인해야 되니까. 그래서 간단하게 가자. 운전면허증 한 장으로 국내선을 타자 하고 이제 신청을 했어요. 서류가 잘 접수가 됐고 직원이 이제 앞으로 아내에게 일주일 정도 기다리면 우편으로 운전면허증이 배송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안심하고 집에 왔어요. 그리고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USPS 우체국에서 저한테 이메일로 이제 오늘 제 아내의 운전면허증이 배달된다. 인폼드 딜리버리 그 노티스를 해줬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그날 굉장히 잔뜩 기대하면서 우편물이 오기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더라고요. 근데 우체부 아저씨가 갔습니다. 왔다 갔어요. 그러니 지체 없이 이제 우체통을 열어야 되겠죠. 우체통을 열어봤더니 그날 도착한다고 했던 다른 메일은 다 들어와 있는데 아내 운전면허증만 안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혹시 다른 집으로 잘못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 주소가 비슷하면 숫자가 저희는 61로 시작하는데 67번에 들어갔을 수도 있겠지. 그러면 그 집 사람이 확인하고 돌려주겠지 하는 마음으로 며칠을 더 기다렸어요.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지역을 도는 우체부를 만나서 물었습니다. 우리 집이 61번으로 시작하는데 혹시 67번에 들어갔는지 확인하고 싶다. 도와줄 수 있냐. 67번을 열어서 보더라고요. 그랬더니 없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자기는 답을 모르겠대요. 이거는 인폼드 딜리버리 서비스는 그냥 처음 출발할 때 찍어주는 거니까 며칠 더 걸릴 수도 있다 얘기하더라고요. 기다릴까 하다가 우체국에 찾아갔어요. 또 물었습니다. 이메일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온다고 했다. 근데 며칠이 지났는데 안 온다. 어떻게 되겠냐 그랬더니 본인들도 답이 없대요. 그러면서 며칠을 더 기다려보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다렸는데 안 와요. 그래서 또 한 번 우체국을 갔습니다. 기다렸는데 안 온다. 그랬더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다. 속이 뒤집히고 답답할 지경이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내가 혹시나 싶어서 DMV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확인해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떡하니 확인할 수 있는 뭔가 내용이 있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편으로 배달하려고 했는데 우편 배달할 수가 없어서 DMV로 반송이 됐다 이렇게 거기 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목마른 사람이 우물 판다고 제 아내가 DMV에 전화를 했죠. 그리고 몇 주를 기다렸는데 안 온다. 봤더니 반송됐다 그러더라.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기다려라. 우리가 다시 보내주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받는 날까지 속이 이제 두근두근 떨리는 거예요. 또 안 오면 어떡하지? 또 반송되면 어떡하지? 우리가 주소를 잘못 적었나? 뭐 별의별 거를 다 확인해 봤지만 이상이 없어요. 여러 날을 마음 졸이면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겨우 새 운전면허증을 받았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렸던 거잖아요. 올 줄 알았는데 반송된 것도 봤잖아요. 그날 아내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솔직히 그 한 장 가지고 뭐 대단한 일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기다렸던 게 오니까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혹시 여러분도 사시면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나요? 기다리던 사람 혹은 물건이 제 날짜에 혹은 제 시간에 오지 않아서 답답해하고 초조했던 그런 적 있으세요? 고개 끄덕이시는 분도 계시네요. 아마 고개를 끄덕이지 않으셨던 분들 가운데도 그런 경험이 한두 번 있으셨을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자녀들 어디 멀리서 비행기 타고 온다 그러는데 비가 온다 그러고 눈이 온다 그러고 날씨가 안 좋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마음이 졸이시죠. 혹시나 이상이 생기는 건 아닐까? 기차나 비행기가 연착되거나 취소되진 않을까? 그럼 어디서 자지? 뭐 이런 생각 하실 거 아니에요. 추수감사절 연휴 동안 혹시라도 대박으로 세일하는 할인 상품을 주문해 놓으셨다면 아마 배송되는 날 기다리다가 지치신 분도 있으실 수도 있어요. 땡스기빙 위크 때 눈이 왔으면 배달 기간이 좀 늘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당장 쓰려고 했다가 못 써서 아쉬워하는 분도 있었겠죠. 여러분, 누군가한테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설레는 시간으로 이렇게 다가오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한테는 이 기다린다는 것 자체가 괴롭고 힘든 시간으로 여겨질 때도 있어요. 우리가 이 기다림과 관련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거는 일상생활 살면서 자주 있죠. 근데 이게 일상생활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더 나가보면 우리가 신앙생활 중에 하나님께 무언가를 바라기에 구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기도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있죠. 이 기다리는 일을 하면서 이 시간이 결코 쉽지 않다는 걸 또 우리가 경험을 통해 알게 되죠. 기도하고 나서 기다리는 게 어려운 이유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때 나는 이때쯤 되면 응답될 거라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을 때 기도하는 게 힘들죠. 또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될 때 기도하며 기다리는 게 힘들어요. 100% 확신은 아니지만 안 될 수 있다라는 막연한 느낌이 점점 커질 때 기다리는 시간이 정말 괴롭죠. 힘들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갖게 되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 왜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한 다음에 그 즉시 예스라고 응답을 안 해주세요 라고 하는 질문이 생기잖아요. 나는 지금 마음이 급해 죽겠는데 왜 하나님은 곧바로 대답 안 해주세요? 기도한 대로 될지어다 라고 선포를 안 해주세요 라고 할 때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기도한 다음에 어김없이 기다리는 시간을 주실까요? 물론 기도했더니 즉시 응답됐다라는 얘기를 듣기도 합니다. 우리가 경험도 해요. 근데 그게 늘 있는 일이 아니죠. 신앙의 깊이가 혹은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기도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길어지는 것 같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초신자 땐 즉각적인 응답이 많아. 근데 그것도 한때야.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네, 여러분. 초신자들이라고 무조건 다 즉각 응답되는 거 아니죠. 기다리는 시간이 있어요. 기도를 우리가 깊이 하든 얕게 하든 기다리는 시간은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이런 기다림의 시간을 주실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 기다리는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내 믿음이 어떠한가를 점검하게 하시려고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나를 다듬으려고 하나님이 훈련의 시간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허락하신다는 거죠. 이 훈련을 통해서 우리의 내면이 더 성숙해질 수 있도록 또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만드시려고 하나님이 기다리는 시간, 기다림의 시간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 그 내용을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인데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한 번만 더 우리 함께 다시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스스로 감당 없는 일을 만날 때 기도하게 되죠. 우리 앞에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우리도 모르게 무릎을 꿇게 돼요.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면 상급 학교로 진학하는, 가장 확실한 건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을 때죠. 또 대학을 졸업하거나 어떤 학교를 졸업하고 취업을 해야 될 때, 취직의 문을 열어야 될 때, 혹은 문이 열려야만 할 때, 그때도 우린 기도하게 되죠. 또 직장에서 생각지 못하게 해고를 당해서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린 또 기도하게 돼요.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그동안 잘 견뎌왔고 잘 운영해 왔는데 불경기가 찾아와서 경기가 좋지 않아서 사업에 어려움을 겪게 될 때 우린 기도하게 되죠. 그 외에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게 돼요. 건강의 문제도 있고요. 자녀들의 어떤 내면의 문제도 있고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뒤흔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마치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어려운 일, 달리 표현하면 시험과 기도는 늘 함께 가는 동반자 관계 같아요. 시험이 왔다? 기도해야 되는구나? 기도가 필요한 때구나? 사인처럼 다가온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시험거리, 이 시험거리는요,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이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를 점검하게 만들어요. 야고보 사도는 오늘 본문 1장 2절부터 4절에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 시험의 시간, 시련의 시간, 믿음의 테스트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전보다 더 성숙해지기도 하고, 혹은 이전보다 더 신앙적으로 무너진 상태로 갈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물론 무너진다는 얘기는 본문에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잘 보냈을 땐 더 성숙한다는 얘기를 하죠.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기초가 단단해지고 믿음의 뿌리가 더 깊어져서 신앙적으로 견고하게 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갖게 된 이 기다림의 시간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지금 보내고 있나요? 우리는 어떻게 보내왔나요? 우리가 이 기다림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물론 더 많아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우리가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기다림의 시간을 굉장히 소모적으로 보내고 있어요.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파괴적인 방식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내느냐?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 기다리는 물건, 기다리는 사건이 있을 때 거기에 온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죠. 그거 외에 다른 건 생각 못할 때가 있어요. 거기에 사로잡힐 때가 있어요.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기도를 해놓고 보니까 마음속에 두 가지 저울질해야 되는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해요. 과연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질까? 아니면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두 가지를 놓고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이거 갖고 씨름하는 거예요. 또 된다 하더라도 또 다른 생각이 찾아오죠. 과연 그것이 혹은 그 일이 내가 생각하기에 적합한 때, 제때 이루어질까? 아니면 때를 넘겨서 한참 늦게 이루어질까? 좀 더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늦어져서 이루어져 봐야 소용없게 되는 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온갖 생각에 우리가 사로잡혀서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 때문에 시간을 보내고 있긴 한데 제대로 그 시간을 쓰는 게 아닌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그 기다림의 시간을 지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식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보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여러 곳에 나오죠.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집트를 빠져나와서 광야를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분들은 수천 년 동안 괴롭힘을 당하신 분들 같아요. 뭐만 하면 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러나 대표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분들이 광야에서 보낸 시간이 몇 년이었나요? 40년이었죠.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졌던 이 기다림의 시간, 40년의 시간을 어떻게 보냈나요? 약속된 땅 가나안에 즉시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광야에 있는 내내 불만을 표시했죠. 또 자신들을 험한 광야로 이끌어낸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대리했던 지도자들 향해서 온갖 불만과 불평, 불신의 말을 쏟아내기 바빴잖아요. 결국은 이 사람들은 40년의 기다림의 시간을 그렇게 허비하면서 지냈어요. 단순히 그냥 소모한 거예요. 뭐 달라질 것도 없고 얻을 것도 없는 시간을 보낸 거예요. 본인들의 에너지와 시간을 불평, 불만, 불안과 초조한 데에 다 썼다라는 거예요. 천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스데반이 회고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도행전 7장 39절부터 41절인데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주어진 시간을 불평과 원망하는 데 다 썼고요. 기다림의 시간을 허비했던 이 사람들은 결국 가나안 땅에, 약속된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이건 기다림의 시간을 허비한 결과로 얻은 열매였죠. 여러분, 본래 하나님은 40년이나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머물게 할 마음이 없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니까, 불안해하면서 벌벌 떠니까 그 마음을 점검하고 믿음을 단련하려고 광야 학교로 데려가셨죠. 사도행전에는 광야 학교란 표현이 나옵니다.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을 위해서 데려가셨다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벌이시나요? 이적과 기사를 보게 하세요. 인간적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게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깨닫게 하셨다는 거예요. 매일같이 먹이고 입히는 일을 통해서 그들의 일상을, 그들의 생명을, 그들의 삶을 책임지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고 경험하고 느끼고 깨닫고 고백하게 하시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이 기다림의 시간을 잘 보냈다면 40년 되지 않아서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셨을 거예요. 하나님은 고통을 주려고 이 광야학교 훈련을 시작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인내하면서 기다리지 못했죠. 결국 그래서 약속된 것을 얻지 못하는 결과까지 얻었다는 거예요. 불과 며칠이면 걸어서 들어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 땅이었는데 영원히 밟아보지 못하는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내 것이 될 수 있었던 것을 내가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해서 결국엔 스스로 놓쳐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장호성이라는 시인이 계신데요. 이분은 시인이지만 시만 쓰신 게 아니라 좀 긴 내용의 산문집도 쓰셨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 한 전문 산악인, 산을 전문적으로 타는 분이 해준 이야기가 나와요. 그 산악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산에서 조난을 당했을 때 목숨을 잃는 경우가 있대요. 근데 목숨을 잃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조난당한 현장에서 죽어 있는 게 아니라 마을 근처까지 내려와서 죽어 있더라는 거. 적지 않은 수가 그렇더래요. 안타깝지만 조난을 당하고 마을 근처에서 죽은 분들은 본인이 마을 근처까지 왔다는 것. 이제 조금만 더 가면 도와줄 사람이 있고 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죽는다라는 것.
왜 그럴까? 이유를 따져보니까 산속을 헤매고 헤매다가 너무 지쳐있는데 이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젠 도저히 안 되겠다. 더 이상 희망이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스스로 포기하고 더 이상 가기를 멈춘다라는 거예요. 그럼 그 자리에, 멈춘 그 자리에서 결국 숨을 거두고 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전문 산악인들마다 조난당한 사람들 혹은 조난을 당할 수도 있는 산악인들에게 부탁하는 말이 한 가지가 있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혹시라도 조난당해서 버티다 이제 마지막이야 라고 느껴질 때 제발 30분만 더 버티세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 30분이 여러분의 삶과 죽음을 가릴 수도 있습니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산악인만의 얘기일까요?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의 입술을 통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기다림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이실 소망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도 똑같은 당부를 이미 하셨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을게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환난, 어려움이죠. 어려움은 나쁜 일이 있어야만 어려움이 아니죠.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도 우리에겐 어려움일 때가 많아요. 마음을 지키기 어렵고요. 그 상황을 통제하지 못해 힘들 때가 많아요. 환난 중에 즐거워할 수 있다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환난이 그냥 환난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요. 믿음의 사람들에게 환난은 인내하는 법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인내하게 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환난을 통해 연단이 일어난대요. 연단은 영어 성경에는 훈련된 인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단련된 인격이요. 참고 버티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내면을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이 변한다는 거죠. 그렇게 속사람이 변해가는 과정을 겪고 있을 때 마침내 하나님이 이루시는 게 뭐냐? 절망입니다. 낭망입니다라고 하는 우리에게 소망을 보여주신다는 것. 내 손은 이룰 수 없는 일이 하나님의 손에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이셨군요라고 고백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기다림의 시간을 인내하며 버티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냥 버티라 말씀하지 않으시고 인내 뒤에는 연단이 있고 연단 뒤엔 소망이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버텨라, 견뎌라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결코 포기하지 않고 견뎌내는 사람, 계속해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소망의 미래를 보게 될 거라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요, 기다림의 시간을 소모적으로 보내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인내하며 버티는 그 시간으로 갖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방법.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보낼 수 있을까? 기다림의 시간을 생산적으로 보낼 수도 있어요. 달리 표현하면 발전적인 방식으로 기다림의 시간을 사용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이 기다리는 시간을 하나님과 대화하는데, 하나님과 만나는데 집중해서 투자할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이 보이시죠?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어 기도했는데 그 시간에 해결해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잊고 하나님과 대화하라고요? 뭔가 맞지 않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실 수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할 때 도저히 해답이 나오지 않으면 계속 그거 붙들고 있는다고 답이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머릿속 온통 그것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계속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잠시라도 떠나는 게 필요해요. 연구하는 분들이라면 연구하는 프로젝트가 진행이 안 될 때 붙들고 있다고 되는 게 아니죠. 머리 식히는 시간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저도 목회 사역을 하든 글을 쓰든 뭘 하든 도저히 감당이 안 될 때가 자주 있거든요.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택하는 방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순간을 떠나기 위해서 한 가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는 거예요. 일단은 잡니다. 뭘 해야 되는데 안 풀리면 자요. 너무 바빠서 몸이 피곤해도 자요. 왜냐하면
그 다음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일단은 멈추는 게 필요해서 자요. 자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자다가 잊고 아예 더 이상 생각 안 하려고 했던 그게 떠올라요. 근데 떠오르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거 이렇게 해보면 되겠네 라고 하는 생각이 꿈속에서 떠오를 때가 있어요. 매번 그런 건 아닙니다. 근데 그럴 때가 있어요. 기가 막히게 그게 답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꿈속에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제가 씨름해봐 소용이 없으니까 포기하고 내려놓고 멈췄을 때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대화하고 만나는 데 집중하라는 건 그겁니다. 내 선에선 해결이 안 되나 해결하실 수 있는 답을 갖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과 시간을 보내자는 거예요. 문제와 씨름하지 않고 문제의 답을 갖고 계신 분하고 내가 시간을 보내다 보면 하나님의 답을 주시기도 하고 답을 이미 내시고 나에게 보여주시기만 하기도 한다는 거. 어떻게 구체적으로 하면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생겨나고 있는 불안과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6절에 말씀하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여러분 사실 우리는 기도하면서도 이 불안한 마음 때문에 초조하죠. 견딜 수 없을 때가 많아요. 혹시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주지 않으실까 염려되는 마음이 가시지 않기 때문에 불안하고 초조해요. 내가 생각한 시간표에 꼭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혹은 그럴 것 같지 않아서 괴로워요. 이 생각과 씨름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은 뭐라 얘기하나요? 바로 그때가 하나님과 솔직한 기도 가운데 대화를 나눠야 될 때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염려가 되는 그 내용을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솔직히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기도하고 있지만 솔직히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까 봐 저는 두렵습니다. 라고 얘기하라는 거예요. 염려와 불안과 씨름하지 말고 염려와 불안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과 씨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불안한 순간 이때가요.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나의 믿음, 나의 신뢰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면서 이 시간을 기도로 나아갈지 아니면 하나님이 안 된다면 다른 대체 수단, 그게 사람이든 누구든 어떤 기관이든 찾아볼 건지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 시간에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면서 기다리길 바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방법을 찾을 수 있었다면 방법 찾아서 해결했지 우리가 기도했겠어요? 아니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대책을 찾는다라고 하는 건 점점 더 답이 없는 수렁으로 스스로 들어가는 거라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 시간을 불안과 염려와 씨름하느라 보내는 소모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불안과 염려조차도 내가 어찌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것을 던져놓고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나님과 씨름한다는 거예요. 대화한다라는 거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세요? 어떤 자세로 이 시간을 보내길 원하세요? 라고 묻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로 나아갔던 사람의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그런 선택을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준다라고 약속하셨죠. 이미 이스마엘에는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또 다른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은 그냥 아들이 아니라 믿음의 아들이래요. 약속을 받고 낳는 아들이래요. 그렇게 약속을 받고 나서 10년이 지났어요. 10년 기다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10년 동안에 기다린 시간을 하나님의 응답이 아직 확실히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기다렸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긴 시간 어떤 모습으로 기다렸을까요? 성경 분명히 얘기하죠. 아브라함은요.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다렸다라고 돼 있어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1절 말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아브라함이 안 게 있다 그랬죠. 뭘 알았다 그랬죠? 자기가 100살이 돼서 이미 자기 몸이 죽은 것 같다라는 걸 알았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는 걸 알았대요. 더 이상 인간적으로 자녀를 생산하는 능력이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가능성 제로에 가깝다는 걸 알고 있었대요. 근데 어떻게 했다 그랬죠?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대요.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는 일도 하지 않았대요.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 앞에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약속하신 그것을 하나님이 충분히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했다 그랬어요. 불안과 염려,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으로 나가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분이 이루실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겠다, 버티겠다라고 작정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시간을,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우리는 매 순간을 살아가게 돼요. 기다림의 시간을 그저 흘려보내는, 낭비하는 소모적인 방식으로 나는 보낼 건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 시간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과 함께 가는 생산적인 방식으로 보낼 건가? 기다린 시간을 결국 나의 인생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내가 보낼 건가? 아니면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볼 수 있는 길로, 발전적인 방식으로 쓸 것인가? 여러분은 어떤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소리 내서 저한테 대답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스스로 개인적으로 속으로 대답하시면 돼요. 여러분께 이 두 가지 중에 뭘 선택하실 거예요? 라고 묻고 있는 저도 사실은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도 하나님 앞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어요. 제 얘기를 잠깐 하려고 그러는데요. 작년 11월 16일 아침에 제가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요. 제 왼쪽 눈이 갑자기 보이질 않는 거예요. 분명히 전날까지만 해도 두 눈으로 책을 봤어요. 아내 얼굴 보면서 대화했어요. 근데 갑작스럽게 왼쪽 눈의 시력을 잃게 된 거예요. 앞이 안 보이면 그냥 있을 수는 없잖아요. 보일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눈을 회복하려고 알바니 지역에 있는 큰 병원을 찾아갔어요. 큰 병원의 응급실을 찾아갔어요. 거기서 이제 초음파 검사하고 CT 찍고 할 수 있는 모든 검사를 거기서 다 해봤어요. 보낸 시간이 한 5-6시간 되더라고요. 다 검사를 하고 났더니 의사가 저한테 하는 말이 아무래도 망막박리가 온 것 같다. 망막이 떨어져 나간 것 같다. 근데 여기서는 그게 안 될 것 같고 망막 전문의를 만나라 하면서 망막 전문의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망막 전문의 병원에 전화해서 약속을 잡고 그 병원을 찾아갔어요. 근데 검사를 또 열심히 다 하더니 망막 전문의가 뭐라 얘기하냐면 망막 박리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응급실에서 오진 낸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근데 녹내장이 있는 것 같다. 글루코마가 있는 것 같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저한테 녹내장 전문의를 만나래요. 그래서 녹내장 전문의를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또 다시 또 예약 잡고 녹내장 전문의를 만나러 갔습니다. 녹내장 전문의가 이런저런 검사를 또 해요. 뭐 약물도 넣고 별걸 다 하더라고요. 몇 번 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중에 하는 말이 녹내장이 아닌 것 같다. 다시 검사를 해야 될 것 같다. 한 주 뒤에 와라 그러는 거예요. 저는 속이 답답하죠. 눈은 안 보인 상태로 지금 몇 주가 지나갔는데 원인도 못 찾고 진단도 못 하고 뭐가 어떻게 되는 거냐 싶은 거예요. 그래도 환자인 제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기다렸다가 찾아갔죠. 찾아갔더니 검사를 또 합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녹내장이 있다. 근데 녹내장이 문제가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녹내장은 당신의 시력을 잃게 한 다른 원인 때문에 생긴 결과다. 2차적인, 부차적인 녹내장이다. 세컨더리 글루코마라는 거예요. 원인이 뭔지는 다시 또 검사해도 또 찾아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정도 얘기를 들으면 제가 잘 참는 편이거든요. 근데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답답해서 죽겠고. 그래서 안 되겠어서 한국의 가족들한테 부탁을 해서 대학병원에 예약을 해놨어요. 어렵게 의료 대란이라고 하는데 예약이 돼가지고
이제 전문의 선생님 두 분을, 교수님이신 두 분을 만나 예정을 하고 1월 중순에 제가 아내와 함께 한국을 갔어요. 거기서 또 뭐 다양한 검사를 하죠. 약물 치료를 하죠. 그렇게 보낸 시간이 뭐 한 6주는 된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동안. 미국에서도 6주 보내고 여기서도 한 6주 이상 보내고요. 근데 그렇게 여러 번 뭐 약물 치료해보고 레이저 수술하고 나중에는 눈 안에다가 머리카락 두께보다도 훨씬 더 얇은 관을 넣어서 눈 안에 있는 액체들이 바깥으로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게, 일단은 안압을 낮춰서 녹내장을 해결해야 되니까 그거 한다고 해서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을 다 했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시력 회복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도저히 제가 그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근데 아는 집사님이 다른 안과 전문 병원, 안과 의사만 10명 이상 되는 그런 병원을 소개해 주셔서 또 가서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분이 한참을 검사를 하시더니 말을 안 하시고 가만히 계세요. 뜸을 들이시더라고요. 그러니 천천히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이시니까 잘 아실 텐데 실로암을 가셔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인데 실로암을 잘 안다? 혹시 서울 서쪽에 있는 실로암 안과를 얘기하시나? 그래서 혹시 실로암 안과를 가면 되나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아니요. 그거 말고요. 성경에 실로암 연못 나오잖아요. 실로암 연못에 수십 년 동안 앞을 못 봤던 사람이 예수님 만나고 눈 고친 거 아시죠? 그 말은 현대의학으로는 해결이 안 되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결국엔 저는 소득 없는 시간을 보내고 지난 3월 초에 귀국을 했어요. 눈이 안 보이는 것도 여간 불편하고 괴로운 게 아닌데 눈이 안 좋아졌던 원인 중에 하나가 제 몸 안에 체력이 극도로 떨어진 상태였어요. 미국에 있을 때 한의원도 안과 다니면서 다녔었는데 한의사 의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몸 안에 있는 모든 기력을 다 끌어다 쓰셨습니다. 몸 저 끝에 있는 거를 가져다가 있는 대로 다 쓰셔서 지금 몸에 기력이 없습니다. 허혈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치료를 다 받을 때까지는 긴장하고 그래서 어느 정도 버텼는데 치료가 다 끝나고 이제는 어찌 할 수 없다 하니까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뭘 어찌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돌아왔더니 불과 2개월 사이에 저희 교회에 암이 걸리신 성도님이 3분이나 생겼어요. 한 분은 말기암 환자였어요. 진단받고 2주 만에 췌장암이셨는데 돌아가셔서 제가 장례를 인도했어야 됐어요. 근데 그 외에도 돌봐야 될 성도님이 너무 많으신 거죠. 근데 그 상황인데 저는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제가 1월, 2월 나가 있는 동안 제가 살던 집에는 수도관이 얼었다 터져가지고 집 전체가 물난리가 났어요. 집 밖에는 물이 철철 흐르는 정도였더라고요. 저는 수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들어올 수 없었고 교회 성도님들이 장로님들과 함께 다 정리를 하셨는데 건져낸 거는 조그만 스토리지 3곳에 넣으면 되는 만큼, 그 나머지는 다 물에 젖어서 곰팡이 슬어서 버렸어요. 들어오자마자 호텔 생활하면서 살 집도 구해야 되고 아프신 성도님들도 만나러 가야 되고, 근데 제 안에 제 몸은 말이 아니고 도저히 감당이 안 되고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아내와 얘기 나누고 안 되겠다, 이러다 쓰러지겠다. 한국 가서 MRI 찍었을 때 뇌 쪽에 혈관이 흐르지 않은 것이 있었는데 자칫 못했으면 뇌졸중, 스트로크가 와서 쓰러질 뻔했다 그러더라고요. 다행히 그게 눈으로만 갔기 때문에 시력이 잃고 만 거로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상황인데 제가 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교회에 사정을 이야기하고 더 이상 제가 갈 수가 없습니다. 3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끝으로 마치겠습니다 라고 하고 귀국하고 3주 만에 제가 사역을 내려놨어요. 여러분, 저는 3가지를 잃었죠. 첫 번째는 눈의 시력을 잃었고, 두 번째는 제가 살던 집과 살림살을 잃었고, 제가 12년 3개월 동안 사역했던 사역들을 잃었고, 근데 그러면서
사역을 내려놨으니까 이제 괜찮겠지 했는데 처음 2달 동안 제가 지내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동안 못 읽었던 책을 읽어보겠다고 책상에 앉았는데 3페이지를 읽고 나니까 3페이지를 못 넘기고 눈이 아파오고 머리가 어지럽고 온몸이 기력이 없어서 누워야 되겠더라고요. 결국엔 그렇게 해서 몇 번을 시도하다가 포기하고 한 2달 동안은 소파와 침대만 왔다 갔다 했던 것 같아요. 누우면 잠들고 일어나면 잠깐 깨 있다가 그러고. 제가 그렇게 지내본 적이 없는데 그때는 그렇게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많이 회복이 됐어요. 그래서 아마 지금 보실 때는 설마 그런 일이? 라고 생각되실 수도 있어요. 보시지 않은 분은 알 수 없죠. 제 아내밖에 몰라요. 말해봐야 소용이 없고. 근데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여전히 제가 어느 정도 회복되는지 솔직히 몰라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의 몸과 마음 상태로 과연 내가 이전처럼 풀타임으로 담임 목회를 할 수 있을까? 혹은 해도 되는 걸까? 이 2가지 질문을 제 속에 갖고 있지만 답을 못 내겠어요.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마음만 들어요. 그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답을 하나님 앞에 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현재 제 앞에 확실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해야 될지, 뭘 할 수 있을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 확실한 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야만 한다는 건 분명해요. 그래서 저와 제 아내는 2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고 이 시간을 보낼 것인가를 이야기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자.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자. 그 마음을 먹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중이에요. 물론 기다리는 게 쉽진 않죠. 제 마음에도 불안한 마음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염려가 될 때가 있어요. 하루하루 어떻게 지낼까? 앞으로 어떤 길을 가게 될까? 이전처럼 사역을 할 수 있을까? 한다면 그게 가능할까? 많은 생각이 오갑니다. 근데 감사한 건 그런 부분을 놓고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기도하죠. 하나님 솔직히 저 불안합니다. 염려가 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저와 제 아내의 마음을 평안으로 붙들어 주세요. 사람을 통해, 말씀을 통해, 어떤 일들을 통해서 내가 네 마음 지켜준다. 내가 너와 함께 간다. 내가 너를 잊지 않았다라고 보여주신다라는 거.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했던 말이 이거죠. 염려와 씨름하지 말고 기도 가운데 감사함으로 나가라고 한 이유가 여기에 있죠.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기도가 지속하기 어려운 이유는 기도하다가 지쳐서 마음이 무너질 때예요. 더 이상 기도할 수 없다, 혹은 기도해도 안 되겠다라고 포기하게 될 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신 게 뭐냐? 우리의 마음을 평안으로 채우셔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계속 가자, 계속 가야 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또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복된 것으로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확신하게, 믿을 수 있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하고 기다림의 시간을 가질 때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로 아름다운 선택을 해보는 것,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선택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이 들지 않으시나요? 기다림의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주시는지 보고 싶지 않으세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좋은 시간에 최고의 것을 주실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 기다림의 훈련을 통해서 맛보게 하실 텐데, 그 맛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3가지를 잃었지만 잃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그 3가지 이상의 것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과 그분을 향한 마음은 잃지 않았어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잃으면 전부를 잃는 것이지만 하나님을 잃지 않았다면 우리는 전혀 잃은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읽고 오늘 설교를 마쳤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향해 하나님 품고 계신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스라엘 땅이 황폐화되어서 다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눈을 들어봤을 때는 다 끝났습니다. 이제 일어설 구멍도 없습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이제 너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없지만 내가 일하면 이제 새로운 시작이다. 함께 가자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난 몇 개월 동안 저와 제안하게 주셨던 말씀도 동일했어요. 이제 이전 것은 다 내려놓고 새롭게 시작하자. 리셋, 리스타트. 이 두 단어를 4개월 전에 목회를 사임할 때 주셨고 지금까지 하나님은 그 리셋과 리스타트의 과정을 계속 이뤄가고 계세요. 오늘 말씀 함께 나눈 여러분들도 기다림의 시간이 결코 쉽진 않지만 이 기다림의 시간을 믿음으로, 인내로 견뎌내겠습니다. 그래서 소망의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결단하면서 함께 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한 종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 너무나 어렵고 힘든 일이나 내 마음을 지키시고 평안한 그 상황으로 이끌어 가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식구들이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 발걸음에 인도해 주시고 인내하며 버텼을 때에 결국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소망의 미래가 펼쳐지는 것을 볼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다른 것 다 놓아도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향한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합니다. 성령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삶의 여정을 함께 하셔서 오직 하나님으로 이 시간을 보냈노라 말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열매를 거두게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찬송을 올릴 수 있게 해주시기를 합니다. 그리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